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 그런데 심판에서 받을 과거의 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보라, 내가 그 만민 중에 증인으로 그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군지 여기 다 드러나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걸 아마 요나가 잘 몰랐겠죠. 그러니까 해봐도 됐어요, 안 됐어요? 또 가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문화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요나는 그 사실을 다 보고도 로뎀나무에서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냐 말이야. 자기 말은. 오늘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하늘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죽사활이 돼도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귀히 여겨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게 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참 고민해야 됩니다. 자, 율법과 사랑을 둘로 나누려 시도하는 것은 누구의 개척이라고요? 하나야, 하나. 율법과 사랑은. 이 하나를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게 함으로써 잘못 믿어 십자가를 폐하고 멸망으로 인도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양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제자들이 내 음성을 못 들었다니까.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이제 마지막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세상은 다 말이 안 되고 엉터리고 우리 많은 식자들의 문화가 그렇지 않은 듯 보여도 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좀 반대된 것 같은데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는, 그래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운명을 그분에게 바쳐버리고 내 속이 없는 그런 비어진 그릇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저희를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죠? 세상은 다 몰라서 그렇게 소외받던 그 수가 여인이 고통하던 그걸 누구는 알았어요? 그 삭개오의 고민, 유대 민족 속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으면서 내 속은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안다는 겁니다.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왜 이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제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율법 얘기예요? 적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내 계명이 무슨 계명인지, 계명을 또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주신 말씀, 전파되리니 한 그 말씀을 믿고 일하는 그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말이 안 되고 문화가 안 맞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 아닌 거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백성,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여기서 다른이란 말이 뭐예요? 다른 보혜사가 어떤 보혜사입니까? 일반 성령이에요. 우리 양심 가운데 다 지도하시고 신앙을 하려고 하면 돕던 일반 성령이에요.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 다른 보혜사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그러면 무슨 영이라고 하죠? 진리의 영인데 정확하게 무슨 영이 없으면 무슨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과 그분의 품성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실현됐으니까 이 두 성령,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사, 영제가 뭐예요? 영원,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있을 제자예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 기독교 이 신앙 안에서 가장 오해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사랑을 다 해석하고 말아버려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그 사랑을 알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그러니까 없으니까 필레오 했다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애정한 건 맞아.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그분 이 베드로의 생에서 나타났어요. 눈 뺄 내기를 장을 지지자 내가 다 딴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그 거짓말이 했어요? 진실했어요? 진실했어요. 그러나 거짓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니까. 그거 갖고는 아가페를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오해해요. 서로 사랑하면 뭐 잘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가장 좋은 품성이 뭐라 했어요? 많이 쌓아야죠. 차곡차곡. 업적을 남기고. 뭐예요 그럼?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심요한을 쓸 수가 있었어요. 심요한의 삶을 가보면 그게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그대로 한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침요한처럼 했어요? 안 했어요? 침요한이 한 기별보다 더 세게 했다니까?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은 맑고 성소가 깨끗했기 때문에, 정결케 됐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역사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놀라운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될 마지막 심예요한들은
못 따라가. 깨면 안 돼. 어마어마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고 얘기했다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역사의 히스토리는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우리가 시시껄렁한 사단이 우리 무대에 조성한 거 보고 벌벌 떨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환란 이전에 그걸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했다니까. 이 기별을 가지면 환란의 티켓을 가지게 된다 했어요. 영원에 다시 된다고 했다니까. 초기문 집에는요, 환란을 보호하는 덕계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 기별 가운데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자는 경험이 없는 자들과 같이 첫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모든 진리의 사실들을 다 이해하고 알되, 여러분이 여기 왔으니까 이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저런 데 가서 하면요, 저 사람 무슨 미친 소리를 하나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귀가 열렸다니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꾸 오다 보니까 성령이 지도하는 방법, 그러고 이 무식한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귀신같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와, 그 양집사님이 싹 변해버려. 아이, 바늘이 가니까 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가족적으로 준비되는 역사가 여기서 이제 여기 우리 장로님네 가정, 이런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기별을 듣게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있더니 가족적으로 지금 이게 하나님 사업을 한다고 지금 대들고 있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 야, 창조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이 쇠기 역할로 사랑을 우리가 한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뭘 갖다 줘도요, 시간 지나면 뭐 안 받으면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받지 않으면요, 썩어요. 생명의 복음을 갖다 줘야 살려면 살아요. 그런데 이게 100년 정도 사는 거예요? 한 500년 사는 거예요? 아이고야, 박사들 앞에서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영원히 산다니까, 영원히. 영원이란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25억 7천억만 년이 아니라니까. 그걸 영원이라는 도화지다 찍으려면 점 찍어도 안 돼요. 너무 크게 찍었다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게 비로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지, 이거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뭘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저울질하고 소판질하고 있느냐고. 계산기 집어내버려 버리라니까. 죽어도 괜찮다니까. 죽어도 살아.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참, 세상에 별거 다 배우고 가네. 이 커서가 왜 안 움직이냐? 가끔 거짓말하네. 커서가 여기다 보였다. 오케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영광.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영광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내 스타일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이신 분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서 그분께로 돌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을 다 줘버려요. 다 줘버려요. 이 인간의 언어로는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큰 것이 마지막에 도래되는지, 이 천사들이 이 특권을 대신 준다고 하면 그냥 수억 마리 이렇게 줄을 선다고 했어요. 너무 소중한, 그런데 줘요, 안 줘요? 미안하지만 거기는 근처도 갈 수가 없어. 여기 제가 발견한 중에서 가장 두렵고 중요한 예언의 코데이션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심판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신원 이렇게 했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죄의 문제는 누가 책임졌어요? 예수님이 책임졌어요. 우리는 잘못했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라는 이 기별은요, 우리 죄를 고백하라는 의미도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요한이 와서 회개라고 한 얘기는요, 뭔 얘기였어요? 그렇죠? 지금 정작 짐승이 했던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야, 진짜 피가 너에게 왔다. 이분을 받아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과거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소까지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니까. 이게 히브리서 4장에 저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안식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죽어도 문제가 없는데 뭔 상관이 있어. 여러분, 제가 죽음 학문을 오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안 오면 다음번에 할 건데, 어마어마한 죽음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돼 끝난다는 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까. 비로소 그분이 뭔가 할 수가 있다니까.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완전히 썩어버려야 돼. 그래서 나사로를 나흘 동안 기다린 거예요. 냄새나더라. 회개하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질 때, 이건 예수를 주신다는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만나는 의라고 하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는 뭐 하늘에도 의가 딴 의는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고, 그 아버지의 선을 실제로 가지고 실행한 그것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니까.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질 때, 이 주어지는 빛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 잘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시불금 내니까 이게 과거의 죄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이제 우리 힘으로 해보니까 돼요. 우리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처럼 같이 된 분 있나?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포기하면 끝이요? 시작이요? 시작이요. 그분이 또 버티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시다니까. 그때 쓰는 게 아니라 다 모두 다 줬다 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열 만큼 그게 들어온다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이 하는 창조 사업인 이 선교를 우리 보러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흘러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말을 쓰고 성육신이라는 말을 신학적이 쓰거든요. 근데 이 주어진 빛을 너무 쉽고 가본 이 빛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진실한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떠들어보지도 않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가까이 가기는 하는데 진짜는 안 알려줘. 모르는 거지. 근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어떤 부분이 성실히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따라서 적어도 10년, 20년, 40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나중에 다 볼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그 카톡방에 하나 올린 그 호주에서 프랭크라는 한 사람이 기별을 받고 이렇게 전하면 이 씨를 하나님이 쏘아건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믿고 이분이 늦게 신앙에서 개혁한 사람인데 시드니의 가장 번화한 도시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냐면 40년을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한 사람도 없었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나가고 이제 돌아가고 하다가 이제 죽는데 마누라가 하도 딱하니까 여보 당신 삶을 그렇게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몸이 이 지경이고 결국 죽네. 글쎄 하나님이 내 한 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 고민하면서 그러고 그냥 답도 못 얻고 그냥 죽었어. 근데 그분의 장례식인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양반들이 연속구를 만드네. 가족하고 그 교회 목사님 한두 분밖에 안 왔어. 아무도 없이 외롭게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번은 이상하게 그 교회가 그런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엄청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 설교를 그 목사님이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이 벌쩍 일어나서 내가 혹시 근데 이 양반이 설교 중에 그 프랭크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책을 갖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오늘 저녁에 죽으면 하늘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면 내가 오늘 죽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하늘나라도 못 가고 죽어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방황하고 막 세상 일하다가 타락하고 막 해가지고 다 포기하고서 사업도 망하고 이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도지옵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꽉 깨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통해서 나 오늘 죽을 걸 다 알았구나. 그렇지 내가 죽으려고 했었지.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를 가야 돼. 죽어도. 그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이분이 위대한 신앙을 가족적으로 다 하게 됐다니까. 그걸 보고 용기를 줘야겠다. 이 가정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날마다 아버지 싼 거 보고 울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호주 전체에다 교회들에 다 편지를 보냈어요. 혹시 여기 시드니에서 있는 프랭크 이 노인한테 혹시 복음을 들은 사람 그래서 신앙을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했는데요. 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호주 유학할 때 뭐 듣고 뭐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딴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온 걸 딱 조사해 보니까 조사한 것만 한 10년을 조사했대요. 아프리카 뭐 어디 뭐 없는 데가 없이 해서 자그마치 14만 6천 명이 실하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런 유치스러운 수학에 우리가 젖어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실망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잘 들어보시라니까. 그걸 이 목사님이 책으로 냈어요. 책으로. 그런데 목사님이 부자가 됐다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주재하던 여러 교회에서 전도 사업이 얼마나 활발히 활성화됐는지 그걸로 해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계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훔쳐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지금 가장 두려운 우리 모두의 죄는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그분이 마련한 성소와 뜰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우리가 이제 하늘 자격증을 얻게 한 게 칭의고요. 성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동안 1844년까지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봐서 성장하라고 여러모로 이 안에서 와서 교회도 오고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도록 하신 놀라운 성장을 돕게 했어요. 요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준 거예요. 영적으로는 구약 과정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끝나야 돼요? 신약으로 가야 돼? 가야잖아. 우리 스스로 안 되는 이 역사를,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최고의, 성서에서는 최고의 역사예요. 딱 만나면 내가 보여.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전진하는 삶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우리 환난이고 뭐고 칼이니 적신이니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높아져요. 다른 사람이 못 오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세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나온다니까. 예언의 신에 있어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럴 줄 모르겠네요. 이런 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시시껄렁한 기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몰라도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가운데 그분에게 풍덩 빠져버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지새끼처럼 약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인정해야 돼. 여러분 안 해봤잖아. 근데 베드로는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근데 걸었는데 왜 뒤는 쳐다보냐고. 그냥 가고 예수님한테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놓칠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싹 돌아보면서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뭐 수제자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제자들이 그 인정을 했겠지만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파도가 팍 치면서 연애 신을 보면 예수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 시야에서 딱 가려진가 어떻게 됐어요? 퐁당. 이게 우리의 생에서 자주 이게 일어나요. 이 풍랑이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새끼처럼 약기는 하다. 어디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자존심도 없어. 퐁당 빠졌는데 아이고 주여 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다니까. 예수님이 즉시 그를 꺼내줬습니다. 참 진짜 속도 없으신 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지대에 갖다 놓고서요. 시몬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 말은 내가 있자니 나를 가져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모든 명령은 허락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요구하는 건 당신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거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 홀로 두지 않아요. 임마누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 변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걸 아셔야 돼. 그분을 아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그분을 정확하게 알면 나를 알게 돼. 나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제 자아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알아서 하세요. 세 번째 네가 사랑하냐 죽겠잖아. 그러니까 자기 백과사전 찾아봐도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다 가지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오냐? 그럼 그렇지.
너는 내 거야.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그 역사가 사실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성령은 단순히 성령만 내린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거의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도 막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한다니까. 베드로만 했으면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유두고 떨어졌는데 누가 살렸어요? 바울이 살렸잖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그림이 돼서 그럴 거야 하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 삶에 그분을 모시고 구경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 않고 구경하니까 그 구경하는 교인을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식일 교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나는 맨날 놀고 앉아서 굉장히 더 열심히 해. 응?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맨날 놀고만 앉아서 나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하기는 싫은데 내 손을 계속 써. 그분이. 내 손 가지고 뭐 놀라운 역사도 하고 그분이 다 쓰니까 나는 그거 구경하면서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도 다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런 전도 사업을 하면서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뀌게 하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높임을 받도록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빈 성소, 정결케 된 성소가 우리에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지성소에서 이 중보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이 셋째 천사의 신원,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이 모든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생이 될,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적용돼야 될 그런 대상이 될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전달될 때만 생명의 기별이 될 수 있다. 이만큼 우리의 역할이 중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역사는 이렇게 9가지 역사를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나중에라도 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심판의 기별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결과가 드러나, 그러나 마지막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할 수 있도록 알곡이 여물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이 사업 가운데 들어있고요. 추수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촉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열매로 가는 사업이고요. 환난을 준비하는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제가 될 때 우리는 환난 신경 쓸 거 없어요. 환난이 더 세게 오면 세게 올수록 위대한 우주의 스타가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영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우리의 알곡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꿔졌는지, 무엇을 그들이 소유했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육신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우주가 우리를 섬기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건 우리가 뭐 굴림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섭정함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의 놀라운 비밀과 죄의 아픈 역사를 우리만 알아. 우린 결혼하면 안 돼. 새끼 낳으면 그 안에게는 그 역사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과 같이 시집장가도 갈 이유가 없는 그런 영원히 이 기억이, 그래서 자유의지가 다시는 오용될 수 없는 안전장치가 돼요. 율법이 있는 것만 해도 완전한데 실패 경험했잖아. 그게 누가 잘못해서 그랬어? 사단의 이 악의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런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의 상흔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되면서 어떻게 이 역사가 영원히 율법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이 증인들이 세상을 섬긴다니까.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이 어디로 해야 돼? 그렇지. 천안 독립기념관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 그 증인이 있잖아. 유관순 여사 같은. 그것처럼 이 죄의 역사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증인들이 여기 사니까 여기를 쳐다보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수도가 일로 와버린다니까. 새 예루살렘과 임마누엘이 영원히 성취돼서 이 죄의 역사의 고장에서 우리가 죄의 백신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왕국회관 웃기고 있네.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마지막 재림교인이요. 몇 년 동안? 영원히. 세세토록. 영원이라는 말 잘 부르니까 세세토록 하자고. 세세토록 해보세요. 세세토록. 왕노릇. 그 다음에 신속히 전파되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되리니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결의 시기를 만든 성교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웃리치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안방에서 데려다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니까. 마지막은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에 선지자가 얘기한 양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하나 돼야 돼요. 연합의 기별. 처음에는 우리 각각 서로 다르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이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백성은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네. 우리의 가진 것이 공통적으로 다 그분에게 온 거니까. 이것도 그거고 이것도 더고 그 빛을 다 모자이크를 말라보면 어디까지 미치면 하나님까지 미치게 되는데 이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얼싸안게 될 때 주님이 우리 백성을 영원히 데리고 사는 삶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의 기별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이게 흑백이 안 보여. 이 지구만. 우주세계는 고린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를 다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본다니까. 그래서 6,000년 동안 지금 똑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죄가 안 나와요. 딴 데는. 왜? 여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율법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흔들림 없는 안식에 거하는 삶을 이 백성들이 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또 믿음으로 만난 의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한 거에 다 의존하는 그 백성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돼서 흔들림 없는 안식에 거하는 삶. 아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기 신념의 방어벽. 이게 이제 신앙이 막 깊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무서운 함정이거든요. 요게 과거의 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빛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석학들이 이 빛으로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언제? 예수님 역사 다 끝난 다음에 시체만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거지. 진짜는 다 이 여인들이 찾아가고 그 제자들이 다 상속했죠. 그래서 이 자기 신념의 방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지금 안 바꿔지는 거예요. 계속 어느 년 점점 쉬고 가볍고 원만한 빛인데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안 되게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틀렸거든. 그거에서 뭐가 되나 이렇게 자꾸 판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신념의 방어벽에 갇힌다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거 이 재림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면 끝이 아니라니까.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실제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바뀌어져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16편 8절 그 말을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뭔 말이에요? 내가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시.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 그분이 같이 살고 맨날 보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죄를 지을 수도 없다니까. 율법이 완성되고 말아버린다니까. 이건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의 역사지만은 실제가 된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다 창시자에게 돌아가고요. 완전한 이 백성이 승리의 알곡들이 우주세계 곳간에 받쳐지는 역사를 우주가 다 본다니까. 합당하다고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백성을 추수로 오는데 이 신념의 방업이요. 이것 때문에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빈 그릇을 드리는 자유의 안식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요게 제가 예언의 신에는 모든 코드와 의미들을 압축해서 이 말을 쉽게 만들었어요. 이게 대학교 가서 공부해보면 낱말들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데 잘들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신념의 방어벽에서 여기를 특별히 다시 다뤘어요. 사명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 빈 그릇을 드리는 자유의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분 안에서 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환란이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우리 쉼이 없는 게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모든 문제가 그분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는 염려고 너희는 마음에 염려를 조금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아예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 나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 데려간다. 뭐 그런 말씀을 주신 처소가 이게 지성소인데 재림운동의 경험을 우리가 잘 보면 재림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받는다고 난리쳤죠. 근데 7월 달에 밤중 소리를 들은 사람은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깊이 떠드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데를 자꾸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밤중 소리를 들은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안 왔다고 해서 실망 안 했다니까. 대전 총소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맡기 이전에 위기가 우리 앞에 올 텐데 그 위기를 우리 스스로 통과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그 전에 모셔야 된다? 안 모셔야 된다? 이게 파루시아예요. 그래서 1888년에 그게 다시 왔었던 늦은 비를 통해서. 늦은 비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임재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 44년 전에 왔다니까. 근데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화해뿐이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 두 사람을 통해서 기별을 보냈어. 믿음으로만 의의 기별이 그 사람을 기별을 할 만한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우리가 이 기별을 모실 수 있는 그 역사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런데 공의를 통해서 율법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되므로 지성소 따라 들어간 사람이 율법을 봤어요? 안 봤어요? 화해번의 기별 가운데 보면 봤어요. 성소가 가니까 뭐가 열려졌어? 지성소 문이 열렸는데 그것만 열렸어? 법궤가 뚜껑이 열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걸 약속하고 그분이 친히 법궤의 뚜껑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예수님 따라 들어가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려진 법궤를 봤는데 보니까 막 빛이 났잖아요. 그런데 뭐가 제일 빛났어요? 왜? 넷째 계명이 다 빛났는데 이거 안고 있었거든, 그때 당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당시 이 재림교회에 하려고 재림운동했던 사람은 몰랐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시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르칠 백성들을 미리 심어뒀다니까요. 그들이 완전한 안식일을 안 건 아닌데 날짜적인 문제는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거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이게 제7 심리교회예요. 안식일 지금도 지켜요. 그 제7 심리교회. 여기서 힌트를 받으면서 넷째 계명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걸로 가야 되는 거야. 심리가 잘못됐구나. 심리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고 다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세상 교회가 하면 교회가 하니까 따라간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안식일 교회는 종합 집합소가 돼서 안식일 문제까지 개혁하는 역사가. 안식일 개혁은 종교개혁으로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 무리가 이미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보면서 여러분이 굉장한 의미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개혁으로 성령에 무너진 것을 회복해서 안식일을 회복했죠. 그래서 예배일을 어디로 했어요? 제7일로. 그래서 이제 예배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점점 율법주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율법주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하나 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의를 그때 다시 첨가시켜 준 거예요. 1880.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맡겼어. 그래서 선지자는 더하여서 소명을 성수한 그릇을 위해서 44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예복을 입히는 일을 보내셨는데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기별이 나와요. 그런데 기별을 전달할 안식을 개혁을 위해서 진짜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 의, 진정한 안식일 개혁은 날짜적인 것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1888년 믿음으로 만난 의예요. 그것이 더해질 때 진짜 하나님의 가슴인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 의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것을 예복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덮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888년 심판으로 다시 이제 창조하시는데 율법주의로 기울어진 교단적인 이 자부심이 이걸 거부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율법 또 깨진다.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냥 해준다고 의를 이제 한쪽으로만 받은 거예요. 율법을 회복하는 의였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40주 동안 가르쳐주고 1888년 의는 칼빈의 의가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해서 기관주가 이걸 반대했죠.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를 이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는. 누구를 사용했어요? 두 그릇을 사용했죠? 존 소고 와그너.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면에는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존스는요, 자기 가정도 제대로 건성도 맨날 아내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정 파탄됐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론에서 벗어났어. 그리고 와그너는 범신론, 이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 신앙에 물들여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의 의를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만나는 의는 어떤 조건으로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불합격해야 돼?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완전히 그 빛이 하나님께 왔다고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봤어요? 존수와 와그나가 부족한 부분을 봤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하는 기별이 하나님이 보낸 기별이 아니다 했어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대충의 역사를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기별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바르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캐치했는데 뭐가 그것을 반대했냐면 신물 많이 받는 그런 지도자들을 쳐다봤다니까. 버틀러, 그 당시 대총회장이었어요. 스미스, 리브 앤드 헤럴드 편집장님께 맨날 진리를 다 계시하는 그런 잡지사 주필이였잖아요. 이런 분들이 거 보니까 그냥 다 따라갔어요. 그때 분위기는. 나중에는 이론은 정립됐지만 그래서 세 파트로 이게 나눠져서 역사를 보면 나와요. 늦은 비가 왔다. 늦은 비가 안 왔다. 늦은 비가 왔는데 안 받아들였다. 늦은 비를 오고 기별도 받아들였다. 다 이런 여러 설이 이제 있는데 그 양상이 다 보면 합당해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완전한 하나가 안 됐다니까요. 이걸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했죠. 그럼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지. 못 보고? 기별을 보내시는 인간을 봤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쓰는 기별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이는 안식교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정확하게? 오케이. 왜 박사들 뭐 얘기할 게 없다. 화이부인이 아멘하고 내 세포가 움직인다. 왜 40동은 외치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시험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걸 보고 기별을 스스로 판단했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신념이라는 게. 그래서 다 이 부인원 역사가 대총회를 조직하면서 안방에 들어앉은 역사로 된 거예요. 원래는 무브먼트였어요. 재림운동처럼. 그래서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온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도 이게 굉장히 이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이루는 좋은 건데 처음에는 잘 되는데 잘못하면 이 엔트로피즘이라고 하죠. 굳어져 버려요. 본질을 놓쳐버린다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그 자체에 모든 게 있어서 그 조지 나이트라고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는 뚱보 아줌마였다.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 묻어고 이것저것 교회에 있는 운영이나 여러 문제가 그걸 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서 제대로 선교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비유를 얘기한 뚱보 아줌마라는 책을 여러분 보시면 기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고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해야 된다는 그런 기별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기별을 어떤 사람 보냈어요? 대총회장님 보냈죠? 아니요? 그것도 잘하네. 그럼 누구 보냈어요? 정신병자를 보냈다니까? 정신병자를 보냈거나 말았거나 그 하나님께서 온 기별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사람 말 듣고 도망간 사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살았지.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라고. 이 강단을 듣는 데는요, 경험하고 하나님이 쓰는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빛이 진정인 거 우리가 이 성경과 연애실을 통해 다 보면요, 답이 다 깨지고 알 수가 있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훌륭한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맞고
나는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따라갈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880 기관주의가 망한 사실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 우리 지도력을 불신하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필요하지만은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누고 있지만 어떤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다 맡기지 않는다고 하셨다. 빛을 다 맡기면 그 사람이 신이 되고 말해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험하는 기별이에요. 그냥 좋게 우리를 괜찮아 해줄게 이 기별이에요. 너무 분명하죠? 경험의 기별이고 시험하는 기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여러분 빛을 들을 때 들은 그 빛을 잘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옳으면 저 최옥순 집사님 좀 훌륭한 분을 하면 안 되는데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얘기해도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야 거기 놀라운 우리 생명의 빛을 갈 수 있는 이정표를 거기다 줬구나. 이거 알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 대충의 역사를 공부해야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1888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화목제의 고기 얘기가 나왔죠. 화목제가 마지막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인데요. 수소를 잡아요. 화목제 때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판단하는데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놔두면 안 돼요. 나눠서 먹어야 돼. 그건 뭐 혼인잔치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오면 나눠주는 건데 200명 이상이 먹을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엄청난 잔치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게 이제 늦은 비와 관계된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와서 그냥 그 고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돼요. 그렇게 되게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이사야 58장 뭐 이 얘기를 빨리 하면 지금 12시가 다 됐네. 괜찮아요. 네. 이제 이거 다음에 제대로 설명하고요. 제가 제 선교 사업을 한 걸 조금 얘기할게요. 우리 최옥순 집사님 저것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뭐 다 이거 못 하겠네. 이게 중요한 기별이 지금 나가는데. 자, 제가 장수교회를 저는 이제 선교를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봤어요. 7개 지역 전도단 뭐 충청 여성협회장님 했던 분 계시니까 요 뭐가 오네. 다 아시지만 충청합회 7개 지역 전도단장을 3년씩 회기인데 제가 잘 안 바꿔줘가지고 우리 교회는 조금 뭐 하려고 하면 잘 안 바꿔줘요. 이게 좀 쓸만하다 하면 안 바꿔주거든. 그래가지고 12년을 제가 이제 하면서 엄청난 전도단들이 뭐 1년이면 뭐 240~50명, 뭐 80명씩 침례내는 것도 봤고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요양사업도 하고 사회복지 사업도 하고 해외 뭐 장단기 전도도 많이 가고, 내가 중국도 내 12년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사역을 제가 이제 5곳에서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이제 수습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한번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요걸 통해서 제가 여러 곳에 이제 작업사역을 제가 5곳에서 했고요. 교회 개척을 3곳 했고요. 하나님이 뭐 할 때 이게 됐다고 그랬죠? 조금 비워주는 척 하면 하나님이 이러셔요. 저는 3번을 굴렀는데 교회 개척이 제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다 남에게 줘버리고 다 이렇게 하고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교회가 딱
딱 세워지는 걸 봤다니까. 이 새 기념물을 보면서 그것이 제 신앙을 딱 붙들고 있어요. 꺼지 마. 내가 다 하는 건데 너 정의치를 잘 차지해. 이걸 늘 느낀다니까. 이 새 기념일을 보고. 미스바와 세인사에 세운 이 돌이 이게 보통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인터넷 선교에서부터 제가 안 해본 선교가 없는데 세 번째 교회에 갔을 때 장수에서 이 빛을 받았어요. 이방 목회 구조가 하지 못하는 이방 사역을 하라고 하는. 왜냐하면 구도자 찾는다고 처음에 한참 돌아다니는데 책자를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처음에는 많이 왔어요. 뭐 전도해오면 뭐 13명 침례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없던 무교군에 이렇게 됐는데 그 장로교회가 3개 있는데 108년 된 일제시대부터 있던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가족이. 그래야지. 반대해가지고 막 그냥 그 개신교끼리 짜고서는 우리를 나쁘게 선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선교는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자꾸 걱정하냐. 그래서 이거 답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별이 오면요 두려운 게 있는데 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진로를 가잖아. 그럼 그냥 내버려둬 나는 집도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내가 구다차 다닐 때 문서전도 하던 게 딱 생각나면서 그러면 말씀만 뿌려버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이 이제 주신 빛을 내가 이제 흡수, 그러자. 그럼 하나님이 한 말 하시니까 말씀만 뿌려보자고. 말씀을 그냥 2000세대가 좀 넘는 그 세대에 8차례를 여러 가지 기별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종합적으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안식일, 뭐 짐승의 표에서부터 뭐든지 다 나눴으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떤 데 토론되다 보면 그 마루 쪽에다 올려놓은 기별지가 사람 안 만나니까 만나려고도 않고 다 집어내버려 버리고 하니까 그거는 놨는데 그냥 쌓여있어. 그런데 제가 이제 먼 데를 이렇게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어떤 데서 이제 제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보상금이 이 개척교회 도우라고 저한테 1,000만 원이 온 게 있었어요. 큰일 났어.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분을 살게 하려고. 목숨 끊어준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면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는 거요. 저거 살았어도 딴짓 하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너는 나를 오라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걸 시험해봤다. 이러면 사는구나. 그럼 이 양반 일 시켜야겠다. 그 돈 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사업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자금이 있다고 해서 사람도 못 만나고 잘 안 되는데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책을 사가지고 이제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멀리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가까이 되는 저런 먼 곳에 가보니까 얘기가 나하고 예수님 얘기가 했는데 그러면 저도 신앙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을게요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제가 3계면을 다니면 10시 반이 되는데 그 사람 되려고 하면 1시 돼요. 그런데 안식일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하면 내일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민되더라고. 근데 이분은 3계면 다니면서 사람 모아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또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고 이게 도무지 불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서적을 갖고 자꾸 방문한 거예요. 좋은 말씀을 갖다 주고 읽고 가서 하면 막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여기저기 그런 사람이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려면 그런 영혼들을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 돈을 없애야 되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죽어 큰일 나. 그러니까 움직여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계속 장수를 2번, 그 다음에 옆에 진안군, 임실군, 남원군 접경기역까지 다 할 때 1,000만 원이 딱 떨어졌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쉬나보다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두 부부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내 지역도 아니고 나는 충남 사람인데 호남에 가서 이러고 있을 때 몇 명이 왔을까요? 2년 됐을 때. 너무 놀랐어요. 여기저기서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구도자 말고 침례교회만 3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이거 누구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밖에 복음을 싣는 이 추수 사업이 얼마나 크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뒤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장로님도 다 사연이 있어요. 생명이 위독한 그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별을 거기다 보내는 나하고 거의 비슷한 기별을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서울 시내부터 어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막 부흥해서 정신없는데 이 교회를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결정이? 그래서 고민하고 해서 딱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야지. 너는 이런 사역 다 해봤으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진짜 전도를 해라. 뒤에 이제 다 이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쓰러져 버려요. 건강한 아내가 23일 동안 혼수 상태로 대학병원에서도 안 깨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안식일 됐을 때 정신이 돌아오는 걸 보고 누가 손댔다? 사단이 손댔다. 사단이 손댄 거. 내가 딴 전도 열심히 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크다, 작다? 크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면에서 도전이고 시험이에요. 나도 하나님 뭐 그렇게 해준다니까 알아서 써요. 그 도전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볼 때. 그 아내가 헌우적으로는 아내가 회복실로 들어온 그날 과장한테 사정해갖고 아내를 메고 왔다니까. 그냥 묻어놓고 엊그도 묻어 늘어져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살았을까 죽었을까? 말짱하지. 미국 사업까지 다 했을까? 그렇게 해서 이 도시 사업을 우리 장로님이 자금을 다 자기 있는 거 다 바쳐가지고 나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생명을 기회를 주었으니 내가 이제는 나는 죽은 건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일에 할 수 있는 헌신을 드린다고 하는 그 역사와 또 이렇게 일하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멈땡이가 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서 가장 많이 할 때는요 한 달에 막 5천, 6천까지 그 책 자금이 나왔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이 역사의 고장 미국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로님 말씀으로 들었으면 제가 할까 안 할까? 뭐 영어도 못하지. 내가 미국 가보지도 않았지. 나 혼자 가는 것도 백성들 데리고 거기 건너가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빵꾸 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야.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가정 가면 막 총 갖고도 댕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 하더라고.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나를 힘이 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약혼을 죽이더라고 자꾸. 누가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 이거 아무나 함부로 못 오는데 거기는 잘못하면 총 쏴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 나 몇 번 해봤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그러고 미국 사역을 120군데 다니면서 450만 세대 약 94명이 총동원 돼가지고 11차례 선교용을 3개월씩 했다니까. 1년에 미국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6년 동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이게 차 타고 막 저쪽 동북에서 서부 가려면 5시간 자고 꼭 일주일 가야 돼요. 운전 계속 해가지고 그래야 당도예요. 거기를 6번 횡단했다니까. 지금은요 꿈도 못 꿔요. 무서워요. 그때는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겁대가리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로키 산맥을 다 돌아서 몰로 가고 막 다 했다니까. 하나다고 어디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가 딱 멈춰놓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업 때문에 왔다. 사단이 큰일 나게 생기니까. 역사의 고장을 다 뒤집어서 그 13개 팀이 있었고요. 진짜 쌀을 장로님으로 가서 조직했다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브라질 저어라 아르헨티나라 난리요 막.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뭐라 하냐면 1억 8천짜리 끌고 다니는 집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보다 늘 어려워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저 실버 스프레이는 한 여집사님이 지금 적금 들어가는데 다음에 오시면 그거 사줄 테니까 그럼 갖고 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막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말을 내가 했는데 현대 천막이 뭡니까 하니까 RV 딱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야 그럼 누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하라고는 연애신 코드가 나와요. 그걸 내가 거기다 써붙였는데 그러면 현대 RV네? 근데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서 고생한 걸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그 보험하는 집사님인데 알거든. 그 내가 조금 타면 사줄게요. 이렇게 했다? 그럼 다음에 가게 했을까, 안 가겠을까? 코로나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 사방에 오라고 막 열어놓고 막 집도 빌려놓고 다 그 시애틀 밑에 게도 이제 그렇게 한 데도 있었고 한데, 개척교회인데. 와서 얼마든지 하라고 우리가 다 도와준다고. 딱 막아버리고. 4년 묶였잖아요. 4년 묶였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가 열리면서 이제 어딘가 가야 되는데, 이 해외 선교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다음에 얘기할 때, 이사야 49장을 연구했어요. 쭉 성경을 읽다가 이 49장이 왔는데 제가 눈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 49장 여러분 펴보면 섬들 얘기예요. 섬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제가 해답이 안 되는 제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동방에서 오고 북방에서 오고 서방에서 다 온다고 했는데 시님 땅에서 오리라고 한 말이 있어요. 이제 화목제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시님 땅에서 온다고 했다니까요. 그 시님 땅을 암만 연구해봐도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뭐 신학자들한테 물어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해보니까 시님 땅이 남쪽에 있는 원방 나라들이더라고. 섬 나라들인데 여기 처음부터 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대륙이 남방에 어떤 대륙이요? 호주지, 호주. 예. 네. 그 섬나라 아니에요? 뺑뺑돌로 저 붙들어 있고. 그리고 거기 1888년 때 안식일교인을 배척해가지고 그걸로 귀양 갔었잖아. 호주가 불바다가 됐잖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는 역사를 다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추수 사업을 거기서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 호주 생전 가보지도 않고. 참, 이 배짱은 누가 준다? 성령이. 그분만 주시려고. 그 생각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구나 하면 가는 거예요. 요걸 묻어거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섬들이 많은 남방이 또 어디가 있어요? 섬으로 거의 된 필자들은. 그렇지? 이렇게 교사가 너무 착해가지고 답도 다 거의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필리핀도 간 거 아니에요? 두 차례, 이제 3차례 갈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야 49장 보여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 이사야 49장 펴보세요. 폈어요? 네. 섬들아 이렇게 나오죠? 원방의 백성들아 나오죠? 우리나라가 먼 나라니까 원방 아니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님 땅에서 혹자는 나오리라 했잖아요. 북방과 서방은 얘기했는데 요거 방편이 남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했어요. 우리를 학대하던 자가 남방에 어떤 나라에? 일본. 어허, 알기를 기억이 안 나.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런데 일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엄청 입었어요. 한국의 복음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중국, 이런 데를 통해서 다 문화나 이런 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는데요. 복음은요, 미국 쪽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쿠니야 히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에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가야 돼. 원수 사랑해요. 요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면 감격이 올까 안 올까? 아멘. 그래서 그래, 일본을 가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대로 했으니까 이게 누가 따라다니까? 성령 안에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이 따라다니지. 성령이 따라다니는 건 예수님을 깔아주려고 따라다니는 거지. 성령님은 그 버전을 주는 거예요. 앱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깔린다. 다운로드 된다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미국은 역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멋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다운로드 받도록 앱을 깔아준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다니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일이 지금 15년 텐데요. 우연히 된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수십억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막 누구든지 보고 이 자료를 하면서 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4천만 세대를 넘어다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에요. 세대수가 2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몇 천만? 4천만 세대. 이거 2톤 트럭으로 한 430대 분량 되더라고. 이 작은 책자가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도로 다니는 거 봤어요? 이게 기가 막히네. 어쩌다가 더러 흘린 거 보고 목사 셋이 부산에서 저 진차사 교회로 왔다니까? 이거 언제 얘기하냐면 역사의 흔들림이 올 때 이 안방에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외친다고 돼 있다니까. 이거 그때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이거 보고 그게 뭐가 옳고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결정을 못 하는데 역사의 큰 회침에 놀라운 백성들이 다 돌아간다고 돼 있다니까. 그러면 세계를 무대로 우리 교회를 만드는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구 성역시대라는 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스가랴 2장에 나와요. 스가랴 2장에. 예루살렘이 성곽을 쌓지 말라 했어요. 거기 성곽이 그건 한번 또 봐야겠네. 스가랴 2장 가요. 이게 모든 걸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2장 2절 내가 어디로 가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졌어. 그래서 이제 성곽을 쌓아야 예루살렘 성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쌓으려고 이제 재로 가는 거예요. 이 청량이라는 자척자예요. 그래서 이게 넓이를 어디다 이제 이 부지를 앉혀야 되나 장광을 보고자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말하는 천사 다른 천사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까.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달려가서 그 소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리고 사람과 육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성곽이 없는 촌락이 같으리라 했어요. 지구 전체가 성곽이라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지에 그렇게 퍼질 것을 얘기했다니까. 그러면서요 여기 보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바벨론에 무슨 시온이 있어요? 너는 내게 피할지냐. 이거 요한계시록 18장 4절 1절 4절 말씀 아니에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는. 야, 그렇게 계속하면서 이 스룹바벨이 전 지대를 놓았으니까 네가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장로님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가 일을 시작했으니 네가 마치리라 했다니까, 스룹바벨한테. 변질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이 막 산처럼 많아. 그런데 그분이 약속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변경 못해요. 7,000명이 남았다니까, 훌륭한 사람이 갑절을 가질 때. 그런데 스룹바벨이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마치겠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리라. 9절이에요. 9절 4장 9절. 스룹바벨 손이 이 전 지대를 놓았으니 또한 그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하면서 능으로 힘으로 안 되고 나의 신이 이 일을 이루겠다고 했고, 셋째 천사가 막혀가지고 절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 했냐면 7절을 한번 어느 분 읽어보세요.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하나님 사업을 가로막는 이놈 새끼들, 너희들 뭐냐? 예.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역사는 이렇게 해서 집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온 땅을 환하게 하고 역사를 마친다고 해놨다니까. 이 뒤에 보면요, 이방 사람 10사람이 우리 바지 붙잡고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이 뒤에 나온다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치십시다. 이 역사를 통해서 제가 짧게 줄거리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을 봤습니까? 보잖아요.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용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만약 이 재림교회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을 경고하고 온 땅에 영적 갈멜산을 만들어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누군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놓쳐야 돼요, 안 놓쳐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서론 정도까지 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마지막 역사의 진로와 위기 속에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 마지막 멸망당할 사단의 작은 역할과 일시의 심판이 이르는 그런 역사와 앞에 결국은 대군 미가엘이 그 민족을 호위하게 하여 일어나시는 역사와 함께 동북의 소문에 의해서 근심한 사단이 사로잡혀서 저 아사슬 염소에게 그 죄가 전가돼서 무인지경에서 1000년을 결박하여 살아야 되는 그 역사와 함께 연결되는 이 놀라운 마지막 승리의 사건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론을 붙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인격을 믿도록 도와주셔서 말이 안 돼도 우리가 실천하는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